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이 우주 공간을 뚫고 우리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혈루병 걸린 그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바로 듣기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속에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도 12년 넘게 또 마치 난치병처럼 불치병처럼 앓고 있는 영적 육적 질병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북한 땅의 지하교회들,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예수 공동체 교회 지체들의 심령 속에 죽어있던 것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난치병과 불치병처럼 고질적인 모든 영적 육적 정서적 질병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그러한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스트림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심령 속에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선교 현장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그리고 마가복음은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저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만 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읽습니다.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 사건을 기술해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죄송합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태는 이 사건을 아주 축약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초지종 설명을 축약하고 그냥 내 딸이 이제 지금 당장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고백이 예수님을 움직이시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회당장을 따라가시고 제자들도 함께 가다가 아시는 것처럼 혈류병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자도 마음속에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믿음으로 치유된 것을 아시고 그 여자를 아주 크게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네 딸이 죽었지만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접은 옥자락이라도 내가 옷가이라도 손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순간 혈루 근원이 곧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아이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치병 내진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그 질병이 그 순간 한순간에 뿌리채 말라버리며 뿌리채 근원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앞에 문맥을 통해서 성경 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의 시간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났는지 저제 일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간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이 각 복음서를 기록해 하실 때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편집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의 전후가 달라요. 마태복음만 이 사건을 세술과 세부대에 연결시켜서 기록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의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책별, 마태는 마가, 누가는 누가,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 책별로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이 사건을 사술과 세부대 사건 뒤에 기록을 하시고 그 뒤에 사건을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에 또 보시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두 소경이 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소경이 고쳐집니까?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려 벙어리 돼가지고 말 못한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님은 사술과 세부대 사건 후에 이러한 내용을 계속 전개해 가시는가? 크게는 마태복음이라는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은 마태복음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오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 the king has come. 왕이 오셨습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오셨냐? 성령으로 말씀이 육화되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왜 성령으로 육화되어 오셨냐? 그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 성령으로 육화되신 육신을 입으신 그분을 예수라 구원자라 불렀느냐?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만이 사람을 죄와 죽음과 질병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죄와 죽음과 질병에서 구원하는가?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 연약한 영혼과 육체가 죄악 있는 세상, 사단마귀 귀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아들, 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게 해가지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왕이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그럼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냐? 그 마태복음 2장으로 쭉 넘어가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그래서 메시아란 누구냐? 목자시며 왕이시다. The Shepherd King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한 적이 있었어요. 왕은 왕인데 목동이신 왕이시다는 거죠. The Servant King이에요. 종이 되신 왕이에요. 그냥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세요. 사람의 아픈 현장 삶 속에 그대로 침투해 들어가서 다스리는 왕. 먼 발치에서 명령만 내리는 왕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그 상처나고 병들고 깨어진 그 문제 현상에 들어가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이 오셔서 이제 그 라헬의 통곡이 있는 사람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같이 촌동네, 정말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삶 속에 그 목동 왕은 함께 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가난해지셨고,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 속에 자신도 학교를 다니시지 않고 가난한 부모 밑에 별 볼 일 없는 가문 속에 오셔서,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나라,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그것도 주먹만한 나라 속에 그분이 오셔서 약소국의 약소민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상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열등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아팠고 나도 가난했고 나도 배우지 못했고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나의 나라도 내놓을 만한 나라가 아니며 내가 사는 동네도 그렇게 빼어난 동네가 아니다. 가난하셨고 또 남들 다 가는 장가도 못 가시고 결혼도 못 하시고 홀로 싱글로 있어서 싱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노년의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억울하게 죽는 죽음도,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그 상처 아픔도 친히 짊어지신 왕이셨다는 거죠. 이 왕이 마태복음 3장부터는 왕의 특사인 세례 요한을 보내서 왕이 오실 대로를 마련하게 하고 왕이 오실 첩경을 마련케 하셨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속에 있는 죄를 뭐 하는 것이에요? 자복하고 토해내는 것이 왕이 오시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려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친히 물세례를 받으셔서 물속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실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예표 사건이 십자가 예표 사건에 들어가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죄 문제를 끝내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리고 그 신분과 정체성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사단 마귀 귀신의 죽통을 날려버리셨다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목자 왕이 하나님 나라의 공생의 사역자로 준비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는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 목자 왕이 거쳐갔던 코스를 거쳐가야 돼요. 왜냐하면 왜 왕이 오시냐면 우리를 왕되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1장부터 4장 11절 이 광야 시험까지를 보여주시고, 왕과 왕의 자녀가 된 너희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 귀신을 몰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1년차 사도적 제자도 마지막 핵심이에요. 영들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영들을 다루시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갈릴리로 진입하셔서 본격적인 갈릴리에서 천국의 지상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복음서는 동일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사역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성취를 선언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는 큰 빛이시며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 죽음에서 건져나고 죽어나는 일에서 건져내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심으로 사역이 시작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사건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4장에 보시면은 그가 갈릴리 온 해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사역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지도자로 뽑으시고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자란 이런 사람이고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상에 세우신 지도력의 본질이고 지도자의 그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8장부터 본격적으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열병을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서 왕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The King's Ministry and King's Leadership. 하나님 왕의, 하늘나라의 왕의 사역과 왕이 하시는 지도력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 2년차 전체 하늘 왕이, 목자 왕이 하시는 사역, 그분이 발휘하시는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시면서 오늘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본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 중에서 지지난주에 새술과 새부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새술과 새부대가 된다는 것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육체 속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신적 성품을 덧입은 육체세요. 이것을 고로새 2장 9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무슨 형체로? In a bodily form. 육의 형체로 머무신 분이에요.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살덩이를 입고 육체적 조건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육체 속에 성령이 예수님의 전 몸을 사로잡으시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반사되신 거예요. 신적 성품과 그 권능이 그대로 반사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버지의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도 신들이 돼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에 스며그 배어있는 신적 권능과 신적 성품이 우리의 지정의를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들로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속에 스며든 죄와 질병, 저주를 다 못 박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심인데, 왜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고 왜 우리가 성화, 거룩해 되고 왜 우리가 영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신의 아들, 딸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의로워져야 돼요. 죄 없이 올바른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자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적 성품을 덧입은 자상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잡혀있고 질병에 잡혀있고 죽음에 잡혀있고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들과 사단 마귀의 세력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다스려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새술과 새부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신 사건이 바로 죽음을 파하고 난치병과 불치병들을 뿌리채 뽑아 자유케 하고, 그 다음 사건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소경들을 보게 하고, 그 다음 사건은 말해야 될 바대로 말을 못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말을 못해요. 말에 권위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귀신 하나 쫓아낼 수 없고 귀신 하나 사로잡을 수 없고 귀신 하나 호통쳐서 자유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명목상의 하나님의 아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늘 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됨의 그 권리, 권세를, 하나님 아들, 딸 된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을 증거해 주시고, 너는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정하시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천국의 지도력을 지상에서 발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자녀되면서 일꾼되면서 지도자로 됨으로 회복시켜 놓고 있지 않다면 그는 가짜 사역을 합니다. 그들은 종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그의 학벌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그의 육체 상태, 외모 상태와 상관없이 그 속 사람을 성령 안에서 자녀되게 만들어줘야 하고 일꾼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지도자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새 술을 받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만이 성령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먼저 성령으로 새 옷을 입으신 분이시고 그분 자신이 새 술이시며 그분 자신이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존 질서를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우리 겉사람이에요. 이 안에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생배 조각의 새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생각, 감정,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새 술을 마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을 마시면 온몸에 신적 성품과 권능이 퍼져 들어가서 이 사람이 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속 사람이 폼이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육체로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육체로 안 나오면 그것은 가짜예요. 예수를 믿었다는데 성령의 권능을 믿는다는데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는데 자기 속에서 짜부러들고 자기 속에서 주저앉고 자기 속에서 좌충우돌하면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순간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곧 신적 성품을 100%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내 영, 내 자아가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성품, 좋은 성격 갖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돛닦음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건 신적 성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날그러시고 낡은 가죽부대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새 옷을 입히시고 매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새 술을 마시게 되고 그 새 술을 마셔야 새 가죽부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being transformed, 폼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이 transformation, 이 변화됨이 없다. 그건 가짜 기독교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그 속에서 능력이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사건에서 보시면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요. 우리와 똑같은 살덩이를 입으셨는데 자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흘러가는 것을 예수님 육체로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새 술과 새 부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성령과 동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냐? 여기 겉사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교회에 관한 지식을 갖고 신학 교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과 교리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서적들을 통한 내용들이 그의 속사람을 신적 성품이 배어들도록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쓰레기들이에요. 점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 정말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해 주는 그분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 속사람이 뭐 하게 돼 있어요? 힘을 얻고 자녀됨의 권세를 발동하게 돼 있으며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면 낫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죄와 질병과 저주와 상처에서 벗어나는데 이거 막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경험은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초신자 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되고 싶었던 외교관이 되고 외무고시를 봐서 정말 입신양명을 출세하고 싶은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치워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을 받으면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정말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날마다 새 옷을 입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새 술을 마시면서 그 영혼의 그 뼈대, 영혼의 골조, 영의 골조 자체가 새 가죽 부대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들은 인본주의 또는 세속주의, 혼합주의들, 적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적절히 인간의 생각 섞어서 만든 교리와 신학들, 이것은 절대 인간의 영으로 하여금 새술과 새부대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인 죽은 자들 못 살려였거든요. 난치병 못 고칩니다. 불치병 못 고칩니다. 사람들 영혼에 눈 띄워줄 수 없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죽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사건과 혈루병 걸린 이 여인에 관한 이 사건 두 가지는 새 술과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예수님 보여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새 옷을 입고 새 술을 마시고 성령의 새 술, 새로운 레마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것만을 대언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자기 영 스스로 절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추진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젝트하고 스스로 목회 철학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고 오직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자기의 지정의에 육화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데 그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시겠다고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시면서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뭔가, 아까 모두의 언급을 드렸죠. 야이로의 뭐가 중요했어요? 믿음. 혈루병 걸린 여인도 믿음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새 술이 되고 새 부대가 되고 새 가죽 부대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죽은 딸이 살아나는가,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가슴 속에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 여자가 12년 동안 몸부림치던 그 혈루병이 그 뿌리채 말라버리고 치유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죽어 있지 않아요. 육적으로. 또 우리는 혈루병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극적 사건을 왜 예수님이 다루셨는가?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난치병이나 불치병 같은 그런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성령의 지시 따라서만 움직이는 육신 입으신 예수, 오직 성령의 지시 따라 움직이는 그 육체, 그 예수님 새 생배 조각 되시고 새 술이 되시고 새 옷이 되시고 새 가죽 부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셨는가? 야이로에게도 뭐만 가지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찾아내셔서 뭐라고 칭찬하셔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평안히 가도록 해라.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라. 새 술이 되고 새 부대가 되고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사람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정돈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럽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헬라 말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 말씀이신 하나님 전체를 로고스라고 그러고 그 전체 말씀께서 그때그때 나와 교제하시며 나의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피아노 건반 전체가 있는데 건반 전체가 로고스라면 내가 치고 싶은 개 이름 도, 미, 솔 이것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는 절대 상충되지 않습니다. 내게 레마로 말씀이 왔다고 하면 반드시 로고스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The Written Word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위탁되게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의 절대성을 두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레마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반드시 들어야 생겨납니다. 근데 뭘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레마로 해주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보면 믿음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전부 믿음으로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아벨이 뭐 했단 얘기예요? 들었단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레마로 들었어요. 아벨이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은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죽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 화목 제물로 오셔서 네 죄를 지고 죽으실 거야. 에덴 동산에서 원시복음이 계시됐거든요. 가지고 지으시면서. 그러니까 가인 아담과 하와는 이 원래 복음, 원시 복음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안 믿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양을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낼 때 그 죄가 죽여지고 태워지고 씻겨지는 것을 말씀하여 그 죄가 해결돼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지만 아벨은 어렸을 때 그것을 믿고 그대로 준행했지만 가인은 자기식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 피의 제사가 아니면, 피 흘림이 아니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종교적 예전 의식에 불과해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 피 속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 있어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피를 흘리시는 방법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죄를 정해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가, 그 피 속에 있는 생명, 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속에 수혈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감정을 통해서 수혈되세요.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것이에요. 그 레마화된 말씀을 먹는 순간 그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말씀이 피가 되시고 살이 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어라.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양식이다. 나를 먹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육체의 살 뜯어먹으라는 뜻이 아니죠.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그 말씀을 마시고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서는 이 꼴통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닫겠느냐고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부익하다. 어떻게 육체 먹고 영이 살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그때 레마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들이 너에게 영이고 너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 레마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로고스의 말씀,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 또 살아 움직이시는 그 말씀 예수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성령이 풀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전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선조들이, 조상들이 얘기해 준 그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천지창조와 아벨의 피의 구속과 죄의 용서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 동행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언제 주님에서 최후를 심판하시도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전해줬어요. 그걸 듣고 뭐 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천지가 창조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아벨의 피의 구속,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믿음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피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임재 동행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오늘 지구의 종말이고 내일 지구의 종말에도 그는 두렵지 않아요. 왜?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는데, 그 방주는 그 말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전하러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의 이 기독교 세계관 4개를 전파하러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갔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초적인 아브라함의 5가지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 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손만 대면 난다고 그러더라. 손만 대면 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하더라는 것을 들었어요. 레마의 말씀이 움직이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흐를 때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신념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념은 인간의 자기 확신입니다. self conviction이에요. 믿을 신자에다 생각 염자인데요. 그 생각 염자가 이재금 밑에 마음 심자예요. 시방 드는 마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피스토스,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주신 것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뭐 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그건 self conviction이 아닙니다. 믿음은 divine conviction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신적 확신이에요. 그래서 신념과 신앙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에 지어먹은 마음이나 자기의 원함상이나 바램상을 기초로 두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마인드를,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네 생각이 옳다. 네 감정이 옳고 네 지금 먹은 마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람 종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만 역사하세요. 신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신념의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신념의 사람은 스스로 돋다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뭐냐?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믿음이 계속 생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의 성구들이 말씀하시면 따지시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주의 기집종이오니 죽어도 좋사오니, 돌 맞아 죽고 불로 꼬실러져 태워져 죽어도 좋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은 말씀을 육화시키시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자기가 아기를, 남자하고 관계를 갖지 않고 아기를 뵈면 얼마나 많은 의심을 살 것이며, 누가 이것을 믿어줄 것이며, 뭘로 증명할 것이며, 응? 결혼 전에 지금 약혼 상태인데 만약에 아기를 뵈버렸다면 요셉이 나하고 안 잔 게 분명한데 남자와 자지 않고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단 말인가? 그건 간음을 해서 돌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친절하게 얘기해 주죠. 아가씨 그러셨겠죠? 아마 웃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천사분이. 염려하지 마세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답니다. 그 말로 해주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주의 기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결정.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을 육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 6절 7절부터 6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의 개념 정의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뭐 인마이 포켓에서 이거 은사, 나 이 은사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은사는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영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원래는 나타날 수 없으세요. 왜?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없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나타나세요. 그 나타나는데 9가지로 나타난다라고 고린도서 12장 기록하고 있죠. 9가지 뭘로 나타납니까? 외우셔야 돼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시냐면요, 믿음으로 나타나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먼저 뭐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들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이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들어오시게 되고 나를 터치하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의 증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붙잡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divine conviction,
신적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것은 사람의 지어먹은 마음이나 사람의 원함이나 바램사항을 가지고 믿는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나도 저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예요. 병고침과 능력행함과 예언함들이 뭐를 근거로 나와야 돼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이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면 귀신들하고 접해도 병고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병고침이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행함이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근거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언사역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믿음을 근거로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행해지고 대언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영들이 분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7번째 영분별이에요. 이 테이프는, 이 동영상은, 이 22개 동영상은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사역자들은 마스터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들을 분별케 하신 겁니다. 저게 지혜의 말씀인지 지식의 말씀인지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는 것인지 인본주의적으로 머리통 굴려서 남의 책 보고 베낀 것인지 수많은 책들 공부해서 조합한 것인지 편집한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자기가 계속 텔레파시나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기 생각을 계속 되리라 된다 해서 만들어내는 믿음인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근거로 생긴 믿음인 것인지 신념인지 신앙인지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이 병 고치는 것이 과연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병 고침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능력 행함이, 이 초자연적 역사들이 성령과 그 말씀을 근거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힌두교에 지난번에 그 쿤달리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의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신적 생명을 발하려고 하고 신적 생명을 막 원하면 귀신이 와서 접해서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 신접행위를 통해서 오는 병고침인지 신접행위를 통해서 오는 능력행함인지 신접행위를 통해서 오는 예언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 기준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는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생각에 삘이 딱 꽂히고 자기 감각이 느껴져서 하는 그런 거짓 예언들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 영분별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 영분별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만 영들이 분별이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방언이 나오는데 영을 분별하려면 방언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 순서를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시문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병이 고쳐지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능력이 행해지고 믿음을 근거로 예언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영들이 분별되어지면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될 때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며 5번째 고린도 14장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는데 덕이란 말이 헬라어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자기 영 오이코도메요. 자기 영의 집을 지어요. 영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고방식과 감성체가 의지세계 속에 신적 지성과 신적 감성과 신적 의지가 벽돌처럼 쌓아져서 그 속 사람이 지적이며 신적 지성으로 지성화되어지고 신적 감성으로 감성화되어지고 신적 의지력고 굳센 의지력을 갖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방언이 개인 은사 방언은 통변되지 않아요. 왜? 알아듣는 자가 없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회중, 공동체 안에서 개인 은사 방언들이 통변되게 하실 때는 예언적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통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이해하셔야 오늘 혈루병 여인 사건과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 이 죽은 데서 살리는 사건을 바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노. 막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이 오랜 동안 난치병과 불치병들 현대 암덩어리들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버렸으면 좋겠다.